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행복한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자기 직위가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취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그냥 안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려서 무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다윗일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이 벌써 점을 찍었어요. 이뻐서. 그래서는 왕이 되도록, 차기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아직 소년일 때 약 3m 되는 역전의 용사요 장수인 골리앗을 보기 좋게 꺾어서 영웅이 되게 해요. 그 이후에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2장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하셔서 어디 가도 다윗은 승리만 해요. 군사들이 등을 돌리는 같이, 그냥 등을 찌르는 같이 쉽게 이겨요. 그런데 또 풍랑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 정말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잘생기고 꾸중한분하지 않았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될 계획을 세워서 4년간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신복 장수 군인들이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하여서 4년 뒤에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왕의 민정을 담당한 신복이 왕이여,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향했습니다.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필경은 나를 죽이러 오는데 우리 빨리 피하자,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의 칼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시민이 다 죽으니 빨리 성을 피하자. 급해서 맨발로 자식의 칼을 피해가니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신복 몇 장수와 작은 군인들이 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한데 베냐민의 족속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다. 제가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간두라. 내 몸에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 세상인데 하물며 베냐민 자손이냐? 그가 나를 저주하게 그냥 두라. 하나님이 저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당하고 정말 초라하게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하나임에 도착했는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대통령이 옥에 계시는 게 안타깝지만 다윗의 입장은 그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대통령은 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이진 않는데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빛나는 왕이 땅바닥에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침대가 없잖아요. 이불이 없잖아요. 식탁에 앉아 밥 못 먹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지가 된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이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마길, 소위 바르실레이 부자들 마음을 감동해서 침대, 대야,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팥, 콩, 볶은 녹두, 치즈, 버터, 양고기 다 준비해서 왕을 그리고 모든 신복을 군사를 돕는 거예요. 왕은 침대에 자게 되고 대야에 세서게 되고 모든 기구를 갖고 왔기 때문에 판에서 식사하고 품위를 잃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르실레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전 군사를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은 군사들이 재정립해서 압살롬 군대와 싸우는데 택보적이죠. 그쪽과 여는 열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미국에서 이거 읽다가 아이고 이런 수도 있구나 해봐요. 시작. 무슨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은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수풀을 명해가지고 수풀이 압살롬 군대를 탱탱탱 감아가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성경에 있으니 안 믿으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수풀에 묶여있는 걸 군사가 죽인 게 아니고 수풀이 죽인 거예요. 수풀에 죽인 자가 죽음 당한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참 이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세력은 다 끝나고 다시 다윗이 왕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지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면 일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일생에 이기게 됩니다. 어떤 풍랑도 이기게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계속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같은 풍랑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이 이뻐하고 점찍은 그 하나님의 귀염둥이도 풍랑을 만나고 또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의로운 사람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깨끗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여인의 유혹을 이긴 사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이사야 26장 7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대로를 열어주시고 역대하 20장 2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하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성읍에서 들에서 복받고 소생이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집에 가구가 복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주의를 잘 지키면 땅에서 행복하고 높이 올려주시고 부자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sometimes,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일 지키고 쇠뭉둥이로 맞게 하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고, 11조하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정금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정치, 정권, 건세가 제일인 줄 알고 정치만 장로님 5번 국회의원 했지만 2년 감옥살이 할 때 그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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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성경만 읽고 나는 이제 주로 가면 전도만 하리라. 그 사람이 감옥에 통과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정치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옥살이 2년 하고 빛나는 정금 같은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의사님은 이 나라 최고 명문 의과대학을 나오고 자기 의사의 실력이 있으니까 아주 교만 떨었는데 환자들을 냉대했는데 자기가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수술했습니다. 근데 자기 제자들이, 후배 제자들이 수술하면서 자기를 너무 냉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얘들이 봐, 내가 저 스승이고 선배인데 이렇게 함부로 하네? 아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환자들한테 냉대하고 환자들한테 함부로 대었더니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마침 암이 깨끗이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해서 그는 겸손한 의사가 되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역경한란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는 것입니다. 한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만세 할 때만 하나님 옆에 계신 게 아니라 3,000명 특공대에 쫓겨서 나에게 날개 있다면, 내가 날개 있다면 날아서 피할 건데, 그런 다급할 때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왕자에서 빛나는 앙으로 계실 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라 아들의 칼을 피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 갈 때도 하나님은 같이 걸어 가신 겁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변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뜻이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는 계획이,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에서 혹은 어떤 일로 상처 입고 실패하고 해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의 선박박물관에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 글을 갖고 왔는데, 로이드라는 보험회사에서 거액을 들여서 낙찰받아 그 역사적인 배를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배는 1893년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대서양에서 116번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138번 빙산에 충돌했습니다. 배 안에 화재가 13번 났습니다. 험한 풍랑만 나 돛이 부러진 적이 207번입니다. 그렇게 수없는 암초에 부딪히고 빙산에 부딪히고 배에 화재가 나고 207번 돛대가 부러지는 풍랑을 만나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다 왔다 갔다 대서양을 운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이기 때문에 선박 박물관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변호사 의뢰인이 재판에 졌을 때 자살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그 배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해서 배 역사를 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진과 역사를 다 써놓고 일행들이 읽게 하고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다 그 선박 박물관에 가서 역사적인 배, 침몰하지 않는 배를 보게 하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알려지니까 2천만 명 이상이 그 박물관에 와서 그 배를 보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남편을 잃은 슬픈 여인, 애인에게 배신당한 청년,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 쓰디쓴 상처를 받은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와서 그 배를 보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방명록에 남긴 책이 300권이나 되는데 거기 귀한 글들이 많은데 한 글이 따라합시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바다 위는 파도가 계속 치고 배는 파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파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부생활, 자녀교육, 직장, 사업, 모든 인생살이의 풍랑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 풍랑 만나고 남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만나는데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역사적인 배를 보고도 희망을 가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요셉을 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를 봐도 용기를 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다. 파도를, 풍랑을, 역경을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랑 뒤에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 이후에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짐승에 찢기는 아픔을 당합니다. 그 거부가 가난해서 양식이 떨어진 일을 당합니다. 양식팔로 애국까지 자식들을 보내야 되는, 또 양식 사러 갔던 자식이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고산의 축복, 왕족처럼 살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귀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사망케 하지만 하나님은 가시밭길로 인도해도 결국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하여서 그의 백배나 얻고 얼마나 잘 되는지 거부가 되고 왕이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먹는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이 와서 떠나시오, 떠나요. 당신이 우리 복을 다 받아갔어요. 떠나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도 변상받지 못하고 아프게 떠납니다. 멀리 가서 골짜기에 다시 장막을 틔우고 샘물판에 물이 솟아납니다.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거 우리 샘이요, 우리 것이요, 또 뺏깁니다. 또 멀리 가서 또 샘물판에 물이 솟아나는데 이것도 우리 것이요, 우리 것이요. 3번 4번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적은 왕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예 블레셋의 영향권이 없는 먼 곳으로 갑니다. 먼 곳으로 가다 보니 확 트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곳입니다. 초장이 좋습니다. 샘물판이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터를 넓게 하셨으니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번성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이야, 이 이삭은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잘 되고 더 번성하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는 자기 친구 아사두가 저 군대 장관 비골가 아우삿, 친구 이름이 아우삿과 그 다음에 비골가 수행원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이, 왕은 나를 쫓아내놓고 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안 올 수 있어? 우리 평화 조약합시다. 우리가 당신을 추방해도 당신 생명에 손대지 않았잖아요. 당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우리 평화 조약합시다. 왕이 겁이 나서, 군대 장관이 겁이 나서 평화 조약을 맺으니, 여러분, 한 나라보다 이삭이 더 높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날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디서 정말 한 맺힌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넓은 것을 번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다윗이 땅바닥에 차지 않도록 하나님이 침대랑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과 사항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을 입은 모든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길쌈도 안 하지만 수고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게 이 살 못을 것을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 출발할 때 일생 가난하게 어렵게 살 각오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니 먹고 입고 살게 하나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필요 없어요. 어려움을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국민들이 나약해지고 용기가 없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 약해서 안타까워 수도의 큰 길에 걸림돌 장에 바위돌을 하나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불평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심술구져 우리를 괴롭혀? 왜 길에 이렇게 거치는 장애물 돌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좀 밀어보지만 끔찍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불평합니다. 돌을 치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해보더니 너무 무거우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렛대를 만들어 바위를 굴리는 것입니다. 왕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길 가장자리로 굴리는 것입니다. 확 도로가 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 있는 자리에 가니 황금 자루가 있는 것입니다. 자루에 황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그 편지가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임금이 썼습니다. 모든 장애물 속에는 더 나은 현실을 만들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바위를 굴리니 황금 자루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면 더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다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생길 끝날 때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 끝날 때 눈물도 아픔도 병도 죽음도 두려움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분이 어제 전쟁 난다고 했답니다. 뭐 전쟁의 소문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한국에. 그러나 이 풍랑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은 씨가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인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